1986년 1월 베이루트에서 피랍되었던 도제승 서기관이 1987년 11월 4일에 돌아왔습니다. 피랍 21개월 동안 그를 기다리던 가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보면 지금도 마음이 뭉클합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들 중 대다수는 그가 돌아왔다고 했을 때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아니면 그런 일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만큼은 자나깨나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아내는 검정 옷만 입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언제 남편이 돌아올지 모르지만 언제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도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경건하게 살았던 호나티우스 보나르는 아침에 해가 뜨면 창문을 열고 커튼을 젖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또한 밤이 되면 창문을 닫으면서 또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매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갖고 언젠가 되어질 줄로 믿고 기다리는 기다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희망을 갖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제비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말씀은 현재적인 어떤 의미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간의 최종적인 순간까지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묵시라고 하는 단어죠.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30년 전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예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출임 예수님은 유대나라 베들레헴에 오심으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장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래 대림절 기간에는 둥그런 성목수 잎과 줄기로 원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색 리본을 메고 4개의 초를 꽂아놓고 매주일 촛불 하나씩 켜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삼록수에 가지로 둥근 원형을 만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색 리본은 뭐냐?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회개함으로 정결한 가운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촛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럼 빨간 열매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 믿음으로 얻어지는 열매들, 즉 성령의 열매들, 또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찬송의 열매, 선한 열매 등을 의미하는 것이죠. 크레플로 A 돌라라는 분이 쓴 믿음으로 행동하라 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적이 필요하다면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다가 지쳤다면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필요하다면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낙심될 때에도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 검증된 처방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기다리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서 반드시 올해가 가기 전에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뭐 그리 열심히 일하냐.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만 하면 돼.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교인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의 생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흠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흠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지속적으로 기뻐해라, 습관적으로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두 번씩이나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빌립보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즉 성도는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만 카슨스는 우승학의 아버지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유명한 토요 리브의 편집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러시아를 갔다 오다가 몸이 좀 이상해서 봤더니 희귀한 병에 걸린 겁니다. 즉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일종으로서 뼈와 뼈 사이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완치율이 매우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는 나이 50에 이것 때문에 활동도 못하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억울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기 서재에 이 몬트리올 대학의 한수셀리가 지은 삶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책을 읽다가 이런 글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라는 그 구절에 이 깊은 감동을 받고, 야, 이제부터 내가 가장 좋은 약은 마음의 즐거움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는 오늘부터 웃어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고 계속 웃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며칠, 몇 날, 몇 달을 웃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통증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손가락 하나가 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 그 아내가, 여보 이게 웬일입니까? 당신 손가락이 펴지다니 이게 웬일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감격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같이 웃으면 더 잘 펴진다라는 말을 듣고 온 집안 식구가 웃기 시작하더니 점점 몸이 호전되어 완전히 나아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에 우라가 막 힘을 오르잖아요. 그럼 병에 걸리는 거예요. 웃고 기뻐하면 몸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심과 슬픔이 우리들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돈이 없고 물질이 없어도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으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 13절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듣는 분이 계신데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응답할 분이 계신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나줄 분이 계시고 나를 반길 분이 계신데 부르짖지 않는 것은 미련한 것인 것이죠. 무시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찰스 피니가 쓴 죽을 만큼 기도하라 라는 책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단연컨대 당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면 점점 나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학생입니까? 나도 해봐서 알지만 나는 먼저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에 1시간을 먼저 투자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고의 영역이 넓어지고 주님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실질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고 기도하면 나의 마음도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십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답답한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풍성해지고 기도하면 마음이 시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범사에라는 단어는 항상 모든 것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뜻이죠. 로마서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감사하고 먹지 않는 것도 감사한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초대교회 때에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책망하고 나를 못마땅히 여겨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가서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타일로 보냈습니다. 며칠 있다가 그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머니와 사이가 더 나빠졌어요. 아니,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못된 시어머니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고칠 것이 있으면 나 자신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타일러서 돌려보냈습니다. 이 한 달 후에 물어봤습니다. 아이 부인,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랐다는 것이죠. 자신을 바꾸니 어머니와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저 사람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사이가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이가 좋아지고 일도 잘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4절이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보다는 감사하는 말을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들이 하나도 없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어나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사는 성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분들이 되어서 모든 일에 형통하시고 서로 복된 관계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흠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기서 헤아리다 라는 말씀은 시험하다, 입증하다, 허락하다, 구별하다, 정밀하게 조사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 검사하여 진짜라고 인정하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검사하고 다시 한번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클스 교회의 로케이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복할 때 세상에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기심이 아닌 행복을 추구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을 의존하지 않는 만족감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일원이 되고 더 나은 직원이 되고 더 나은 가족의 사회 구성원이 되고 더 나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같아지기를 원하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좋아, 내가 어떻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소식은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에게 미소를 주고 그 미소가 내 얼굴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생각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말씀이죠.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 좋은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아침에 밥을 먹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미소 짓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즐겁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의 거하는 땅에 있는 아모레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또 누구도 섬겼냐? 이방신도 함께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는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역경이 없을 때는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힘이 들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방 땅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손님이 와서 막 고민하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무슨 고민을 하냐? 우리가 이제 중국집에 가면 고민하는 게 있죠. 짜장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이 고민이 됩니다. 그러던 중국집 사장님이 고민하는 중에 기막힌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것은 짬뽕과 짜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짬짜면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문제가 산더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일만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 일도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인지 또 세상 것인지 분별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뜨뜻미지근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짬뽕과 짜장 둘 다 먹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뜨뜻미지근한 삶인 것이죠. 하나만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 것도 즐기고 하나님도 섬긴다는 이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더 중요한 삶의 문제에 있어서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고 정의로운 것들을 선택하고 의로운 것들을 선택하고 선한 것들을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과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한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흠없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여 맞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흠없이 주님을 맞이하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23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흠없이 보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 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죄악으로부터 구별하여 성화시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성화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성화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성도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흠없게라는 말씀은 물질 표면에 흠집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에게서 책망할 요소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영적인 부분, 모든 부분 다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혼탁하며 영적으로 무질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나를 지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에 흠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지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